268장 찬송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남은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지어 이기고 승리되니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피로써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 한국 교회가 오직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증언하는 종에게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복된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간을 지나면 그래도 밤 기온은 많이 달라지리라 이렇게 계절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더위를 이겨내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우리가 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영이 살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바로 그런 부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즉 우리지요.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는 허물과 죄가 나오고요, 또 2절에서는 이 허물과 죄에 연관되어진 그런 삶의 풍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다시 설명하기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 따르면서 살았던 존재들이고, 근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하늘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루는 이들과 같이 하면서 살던 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렇게 1절, 2절, 3절 각각 다른 내용들에 대하여 죽어있던 존재인데,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2장의 이제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렇게 해설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은 그 조직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1절로 3절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했는데 이 4절로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 이제 2장 10절, 8절 이런 데 나가 보면은요.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 은혜지요. 또 믿음이지요. 그런 내용을 2장 8절에서 지금 2장 얘기거든요.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 세계를 전체를 뭐 칭호해서 이야기할 때 헬라인이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또 더 사람들로부터 안 좋게 취급받던 그런 뭐 스구디아인이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뒤에 설명할 텐데요. 거기서는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원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이 원죄는 다 사죄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근데 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걸 뭐 본죄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자범죄는 결국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연약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다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그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인데 4절, 5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결국 우리의 부활 사건이고 생명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4절로 5절에서 이야기해 줘. 자,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또 볼 일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공부한 내용의 첫 번째가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가 있어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그거를 1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1절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6절 8절 뭐 10절 이 말씀은 우리의 그 과거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의인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자,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직 죄인인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요. 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다.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확인되어진 그런 내용인데, 그로 인하여서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지요.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요 2장 13절에 보면 여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범죄 때문에 또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거기도 죽었다고 돼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계되냐면은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 죄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죄가 사죄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자였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알게 되어질 때 그래야 자기의 그 처지를 깨달으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도저히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에서 건져 주셨어요. 빼내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예.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의 옛 상태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였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죽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나의 죄됨에 대한 죽음이에요.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죽음으로, 내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이 부활은 영생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의 그 복된 자리로 우리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여기서 죽음은, 이 죽음은,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다 회사도 가고 가정생활도 하고, 예?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왜 죽었다고 하느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는 거지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예, 영적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반면에 육적인 죽음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살다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상황에 이른 거예요. 결국 회사도 못 가고, 그렇죠? 친구도 못 만나고, 더 이상 취미 생활도 못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삶이 끝난 거죠. 이게 육적 죽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을 따르겠지만은 가서 돌아가신 부친을 좀 장사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죽음에 다 빠져 이자나 저자나 다 빠져 있으면 뭔 장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거기서 죽은 자들로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분을 장사하게 하라. 거기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그런 사람이 뭐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냥 삶을 살고는 있고요. 그런 자들을 이런 자들이 이런 죽어 있는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을 봐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 죽음이, 육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도 죽을 수 있고 영적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죽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다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의식도 없고 무의 상태로 돌아가냐?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은 결국 형벌당하는 죽음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죽었다면은 이 죽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죠.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면 어느 상태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다. 그런데 궁극적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아닌 복구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옛날 구약 방식으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휘장을 들치고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더불어서 히브리서에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복음서에도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의 그 운명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시은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결국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를 믿는 자는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직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가 이제 뒤에 쭉 설명되어지는 그 얘기가 나와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고, 예? 그분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런 얘기가 뒤로 가면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기 전에 이 사탄에게 지배된 우리들을, 그래서 허물과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셨다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 즉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뭐냐라고 할 때 2절에 있는 것처럼 불순종이 나오죠. 불순종의 영. 이 불순종의 영에 빠져 있었어요. 속하였던 자. 네. 이 불순종이 큰 문제지요. 계속 우리가 얘기되어지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었는데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거잖아요. 근데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저 앞에서 죄를 얘기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 죄다. 이 요리문답에서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는데? 순종하는 데 부족한 것, 즉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죄다. 요리문답에서는 결국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불순종, 그 다음에 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약속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지요. 이거를 원어적인 이 내용에서는 표적에서 빗나간 거를 이야기하죠. 표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 참 잘하죠. 양궁 잘해요. 예, 그리고 신예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가 가갖고 처음 올림픽에 나가서 그래서 상관왕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볼수록 참 어떻게 저렇게 잘 쏠까. 예, 참 잘 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대표로 그렇게 뽑히는 것 자체가 메달을 따는 걸로 인정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이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주 치열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양궁은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거기도 보면 표적판이, 관역이 있어요. 노란 색깔로 안에 작은 원이 있고 보다 큰 원이 있는데, 그 작은 원 안에 들어가면은 10점, 밖으로 노란색으로 가면은 9점, 그 다음에가 빨간색 8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점수가 제일 높은 게 가운데 맞는 거예요. 표적지에. 근데 죄라고 하는 거는 그 표적에서 빗나가 버리면, 표적에 맞아야 되는데, 즉 말씀에 맞아야 되는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예요.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 따르지 않는 것도 다 죄예요. 그게 다 불순종이다. 근데 여기 말해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데 불순종의 영에 속하였다. 영. 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탄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와가 왜 불순종했어요?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뱀을 통해서 미혹했잖아요. 뭐 하라고? 불순종하라고. 근데 불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사탕발림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그게 뭐예요? 미혹이잖아요. 미혹. 유혹이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사탄의 이야기가 더 진짜같이 들려지고 그렇게 하면은 더 자기가 좋아질 줄로 알아요. 하나님같이 된다. 결국 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범죄하게 되죠. 여러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훌륭한 삶인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잘못된 영들에 대하여 분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냥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또 어떻게 쇼킹한 것이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 생명의 근본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어요?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지, 물을 떠나 가지고 물 밖에서 사냐?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성질 급한 멸치 같은 거는요, 잡고 조금만 있으면 죽는다 그래요. 못 이겨가지고. 물고기 잡아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물 잡아가지고 다른 그릇에다가 놔둬도 원래 흐르는 물과 그릇에 담겨진 물은 벌써 달라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떠올라요. 그리고 누워버려요. 허연 배 내밀고 누워버려요.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 근데 그 2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세상 풍속. 이게 뭘까요? 이 세상 풍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들이 아닌 거지요. 이 세상 풍속은 뭐하고 관계되어져 있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이제 자연신 숭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자연신은 뭐예요? 자연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삼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해일 수도 있고 달일 수도 있고 별일 수도 있고 일월성신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산천초목이죠. 높은 산, 그 산 속에 샘물자리 이런 데 갖다 촛불 켜놓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빌고 그래요. 또 거대한 바위 밑에 커다란 고목나무, 아니면 바닷가, 강가 이런 데서 복을 달라고 비는데 이게 뭐예요? 전부 자연신 숭배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이제 훗날에 와가지고는 만들어요. 자기가 섬길 신을
조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나무로 만들든 아니면은 노쇠로 만들든 주물해 가지고 만들어 놓죠. 결국 뭐예요? 그래서 계명에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3계명에서 우상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엎드려 절하지 말라. 이 수곡물 숭배가 나와요. 예? 우상 숭배는 자연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곡물. 시편에도 보면은 이 수곡물 숭배,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 만지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귀가 있어 듣지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우상은 그런 거지. 수곡물이에요. 여기다 대고 복을 받는. 세상 풍조는 그런 거예요. 미신 숭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음양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음양 사상. 이 음양 사상은 뭐 사주팔자 보는 거, 관상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예? 손금 한번 보고 가실래요? 재밌어요. 그러면서 또 꼬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또 인터넷에도 나오더라. 인터넷에도 재미삼아 보는 사람도 있대. 볼 필요가 없어요. 음양 사상. 이 음양 사상에서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는데도 그래갖고 명당짜리 본다고 이게 뭐냐면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 예. 그걸 보면서 거기다 모셔야 후손이 잘 된다. 그것만 있지 않아요. 혼인을 하면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하면 되는데, 이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을 약속하고도 사주팔자가 맞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에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이사를 가도 방위를 봐야 돼. 장을 담가도 날을 받아야 돼. 별별 일이 다 있죠. 못 하나 박는데도 함부로 못 박아요. 이게 전부 음양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불순종의 영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옥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많은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 이건 전부 공중권세 잡은, 공중권세 잡을 왜 그랬어요? 영계에서 누시프가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공중에 쫓아내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불순종의 영에 속하였던 자니까 이런 내용 속에 속하였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서 건져낸 거예요. 빼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살잖아요. 네? 우리 가정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 식구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아버님이에요. 어머니하고 동생들, 누나 이런 순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일에 먼저 나오시질 않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교육관을 지었어요. 근데 교육관을 뭘로 가지고 있냐면 흙벽돌 있죠. 흙을 벽돌로 찍어 가지고 그걸로 다 교육관을 지으려고 흙벽돌을 찍고 있는데, 교인들이 몇 사람이 와서 흙벽돌 찍고 있는데 거기 와서 그 벽돌 찍는데 일거들어 주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버님이. 근데 아버님이 예수 믿고 한 1, 2년 지나놓고 간증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간증한 얘기가, 야, 예수 믿고 모든 거 다 내버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뭔 얘기냐면 조상 대대로 그 전에는 뭐 했냐? 산신제를 지냈어요. 뭐 계절마다 떡 해가지고 떡 지게 해지고, 저 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수터 같은데 거기 가서
그 떡시루 놓고 빌고 오는 거 그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룰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맨 첫 번에는 그거 안 하면은 귀신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해코지하고 뭐 벌 받고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그러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로마서 5장 아까 저기 8절에 했는데 그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아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원수가 아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된 자가 되었어요. 화목한 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3절에 나오는데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본질상,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예요. 본질적으로. 언제부터? 아담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부터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면은 육체의 욕심이 나와요. 육체의 욕심이 나오고 또 육체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랐어요. 예? 원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잘못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멸망이죠. 죽음이죠.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해요. 결국 뭐냐면은 육적 욕망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육적 욕망 속에 살죠. 여러분, 육적으로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요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은 뭐예요? 육은 항상 편안한 거 좋아하고 육은 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하여 많이 집착을 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해보시라 그러면.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은 점점 기도하고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지고 성경은 아예 덮어놓고 살게 되고 그러지요. 육체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성령 안에서 그런 육을 어떻게 해요? 깨워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요 5장 19절부터 21절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지나온 건데 여기에면은
육체의 일은 하고, 육체의 일은 뭐 현저하다 그러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가 원하는 일을, 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 풍속을 끊어야 되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만 보더라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 불순종의 영에 속하여 있었어요. 그리고 번제상 진노의 대상으로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잘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돼. 예수님 복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또한 생명으로 여기고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보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생명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의 안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영생의 복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불순종의 영에 속하였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충성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주신 은혜와 역사 안에서 진정코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사탄의 이런 미혹 아래서 안절부절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또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심령들이 진정코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능력 있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성적 신앙이 아니라 영적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안정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더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결심하며 삶을 상하여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었나이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고 불순종의 영에 속해 있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와 허물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피공로로 멸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삶을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예, 이번 주일부터 1부, 2부 다 대면 예배 드립니다.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1부도 2부도 90명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1부 예배에 사역이 있는 장로님 가정 외에는 다 일부의 장로님 가족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까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수요일부터는 교회에 나오셔서 오전에 10시 또 저녁에는 7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잘 지키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